에스겔서 35장 1절부터 15절까지로 되어 있죠. 오늘 말씀할 내용은 세일산입니다. 에스겔서 35장은 1절부터 15절까지로 되어 있고요. 에돔에 대한 예언인데요. 이 32장에서 그 에돔에 대한 이 예언을 다루었습니다. 암몬, 에돔, 모압, 그리고 블레셋 다 같이 이렇게 그 장면에서 다 다루었는데, 오늘 이 35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에돔에 대한 예언을 언급하는 것은 이 에돔과 이스라엘의 어떤 특별한 관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주시는 메시지를 강조하시기 위해서 35장 들어서 다시 한번 예언한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35장은 세 단락으로 나누면요, 에돔과의 그 관계가,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1절부터 4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에돔아라는 소제목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에돔의 징벌을 내리는 그 이유가 두 가지로 지금 하나님께서 언급하고 계시는데, 그 첫 번째 이유가 첫 사유라는 소제목으로 5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유는 10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자, 본문을 보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늘 이제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이렇게 에스겔을 통해서 장마다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주시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주시는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은, 물론 에돔을 왜 징벌하는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이 징벌의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데 이 내용의 핵심적인 그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이제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다시 회복하기 위한 하나의 선행 조건으로 이 에돔의 그 징벌, 멸망을 나타내시기 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징벌보다는 뭐를 강조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강조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회복의 과정 속에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겁니다. 2절에 보면요, 세일산으로 향하고 하는 이 세일산은 암몬을 나타내는 겁니다. 지리적으로 보면 아라바 동쪽 사해 남동부로부터 남쪽으로 뻗은 한 산악지대입니다. 여기에 에돔 사람들이 거주한 지역이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세일을 에돔으로 표현한 그런 내용입니다. 에돔 족속을 지칭합니다. 그리고 에돔의 그 세일산과 그 이스라엘산을 그 대비해서 하나님께서는 언급을 많이 하시죠. 여기서도 지금 세일산과 이스라엘산, 그래서요, 세일산은 물론 에돔을 지칭하지만 이스라엘산과 좀
비교해서 설명을 할 때 산은 주로 뭘 나타낸다? 공동체, 하나님 교회 이런 걸 나타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의미로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일사나 하고 할 때는 이 세일사는 에돔을 표현하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그 산당 또 어떤 우상 숭배하는 지역의 그런 지역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좀 대비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세일산에 향하여 예언을 하라 하고 이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에돔을 대해서 3절에 보면 내가 너를 대적하여, 무슨 내가 너를 대적하는 것이 뭐냐? 원수가 되어서입니다. 그러니까 원수 관계가 되어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너가 누구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뭐 하여 왔기 때문에, 대적하여 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의미를 말씀을 하십니다. 왜 대적이냐? 그러니까 선포죠, 선포. 하나님의 선포. 그래서 우리가 그 원수지간, 대적관계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언급을 많이 했었죠. 여기서 하나님의 대적관계, 원수관계라는 본 의미를 우리는 여기서 알아야 합니다. 뭐예요? 이 대적이라는 거는 뭐에 대한 대적이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대적이다. 그래서 우상숭배라는 건 하나님에 대한 대적이죠. 그렇습니다. 이 에돔에 대해서 25장 12절에서 14절에 이 에돔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런 다시 한번 여기서 강조하는 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너희를 파멸시키고 너희를 징벌하는 것을 강조하는데, 그걸 다시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재론하는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의 한 표현으로 지금 에돔에 대한 징벌이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내가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할지라. 3절 그대로 나와 있죠. 이 뭘 의미하는 거냐? 폐허입니다. 요 내용, 내가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할지라는 요 표현은 이 25장 12절에서 14절에 이미 그대로 표현되고 언급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강조를 하는 것은 왜 강조를 하느냐? 이스라엘을 회복시킨다는 의미의 강조다.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4절, 내 성읍을 무너뜨리며. 누가? 내가 하나님이 직접적인 간섭을 해서 내가 네 성을 무너뜨리겠다. 이건 하나님의 의지. 그러니까 여기 오늘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이 에돔을 무너뜨리고 내가 폐허로 만드시는 그 내용이 이 다음 두 가지 이유에서 밝혀집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 이유, 그 두 가지 이유를 가지고 밝히십니다. 그 이제 첫 번째 이유가 두 번째 단락에 5절부터 9절 사이에 나와 있죠.
내용 이유가 5절에 보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네가 세일, 에돔 네가 옛날부터 한을 품고 되어 있습니다. 그 옛날부터라는 게 언제부터냐 이것이 바로 창세기 25장 23절에서 야곱과 에서의 관계로 역사가 지금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거기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는 예언의 말씀이 나오죠. 창세기 25장 23절. 그래서 27장 41절에 창세기 그의 아버지가 에서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나중에 어떻게 야곱을 죽이리라고 마음을 먹습니다. 이겁니다. 첫째 이유가. 이걸 뭐예요? 네가 한을 품고. 물론 그 창세기에서 야곱과 에서가 서로 화목이 이루어지는 내용으로 스토리가 정리가 되죠. 그러나 이 예언의 말씀과 같이 그 이후로 그 역사가 이러한 한 그리고 미워함이 역사적으로 그대로 지속되어 왔다는 것을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하나님께서 징벌하시는 이유가 뭐냐? 미움입니다. 미움. 그래서 너희들이 그 미움으로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이 망할 때,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을 때, 그때 그걸 어떻게 표현? 거기 이제 이스라엘 족속의 환란의 때, 곧 죄악의 마지막 때,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그 칠 때 여기에 대한 그 징검다리 역할을 이 에돔이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함락된, 물론 그건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함락시키셨지만 거기에 징검다리 역할을 한 자들이 누구냐? 에돔이었다. 이걸 지금 밝히는 겁니다. 그들은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칼의 위력에, 그 바벨론의 칼의 위력에 누구를 넘겼도다? 그들을 넘겼도다. 다시 말해 뭐예요? 그들이 망할 수 있도록 그들을 넘겼단 말이에요. 이 외교적인 문제로 인해서 부채질을 했다. 그래서 다리 역할을 했다, 조력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한 근원이 뭐예요? 너희가 누구를 한을 품었어요. 누구에게 한을 품었어요? 이스라엘에게 한을 품었다. 유다에게 한을 품었다. 이걸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래요? 들춰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하는 한 그 책임의 일부를 너희가 져야 한다 하는 의미를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들 형제들이 죽게 하고 형제들이 피를 흘리게 한 그것을, 그 피를 내가 너희에게 갚겠다 이럽니다. 무슨 피요? 형제 피. 자, 미움에 대한 그 보수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결산하셨다. 정산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걸 굉장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 하나님이 이것을 저주하셨습니다. 뭘 저주하셨냐? 에돔이 뭐를? 이스라엘을 어떻게? 피를 넘겨고 그것을 그들의 환난과 그들의 멸망과 그들의 피 흘림을 어떻게 했어요? 즐거워했다. 즐겨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피의 보수. 하나님께서 이 피의 보수는 잘 나타나 있죠. 이 야곱과 에서의 관계 이전에 하나님께서 누구와 누구의 관계에서 하나님 그걸 분명히 나타내셨어요. 뭐예요? 바로 가인과 아벨. 그 인간의 속성의 어떤 미움. 그래서 오늘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미움이에요. 두 번째가 뭡니까? 시기입니다. 오늘 메시지가 그렇습니다. 그 시기, 미움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갚는다. 하나님이 가장 큰 계명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두 번째가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얘기하신 그 큰 계명, 이웃과의 관계를 하나님이 그만큼 하나님 그걸 아주 귀히 여기셨다. 하나님의 계명이 뭡니까? 이건 하나님의 계명, 명령입니다. 어떻게 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과 사랑하라는 이것은 하나님의 큰 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돔을 징벌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뭐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겁니다. 어떤 계명? 바로 미움, 사랑하는 그 명을 어긴 겁니다. 특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역사, 우리나라 역사에 민족이 역사상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 그게 우리나라에 미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요, 굉장히 큽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 대한 게 아니라 우리 믿음에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걸림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게 뭐예요? 미움입니다. 근데 이 미움은 어떤 미움이냐면 우리가 역사적으로 뿌리가 깊이 갇혀져 있는 한입니다. 이 미움의 관계가 우리 그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굉장히 어떤 그런 삶 속에서 이렇게 젖어 들어가 살아오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는 허리가 갈려서 위와 아래가 그 어떤 박혀 있습니다.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이 있습니다. 어떤 한이 있냐? 우리 역사적으로 다른 민족에 의해서 자주 지배받았던 민족입니다. 어디에 의해서? 우리는 중국에 의해서, 일본 때문에 이렇게 우리는 지배받았던 어떤 그런 것이, 그래서 우리 정신, 우리 속에는 뭐가 있어요? 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전통적으로 뭐가 참 많이 성행되느냐? 굿이라는 게 많이 성행되어 있죠. 굿이 뭡니까? 푸는 거거든. 이런 한을 푸는 겁니다. 교회에서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도 가장 걸림이 되고 있는 게 뭐냐면 이 한입니다. 그래서 무슨 민족이라고 그래요? 한 많은 민족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누가 제일 싫어하세요? 네.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내용의 어떤 한이 우리 삶 속에서 우리 표현 가운데 우리 그 생활 가운데서 그게 배어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요. 우리는 어디에 우리가 습관화가 되어 있냐면요. 원망하는데 습관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의 대화에는 항상 어떤 대화 형태를 가지고 있냐면 한을 가지고 대화를 하기 때문에 어떤 융화라는 데서 참 부족하죠. 그 원망을 많이 합니다. 비난을 많이 합니다. 싸워도 사생결단을 내고 싸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요, 옛날에 의견을 달리하는, 판을 달리하는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우리는 태도를 가졌었냐면 능지처참이었습니다. 삼족을 멸했습니다. 그래서 사화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죠. 사화. 사화가 뭐냐면 완전히 피를 서로 흘리는 그런 싸움이었습니다. 뭐 가지고? 파 가지고. 왜 그럴까요? 그래서 어떤 게 있습니까? 상대방이 잘 되면, 파가 다른 저쪽이 잘 되면요, 못 견딥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이뻐하는 아우도 어떻게 해요? 떼어 죽이잖아요. 이게 이만큼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화목이라는 게 없죠. 화목을 외치지만, 사랑과 평등을 외치지만, 실제로 내부를 들어가 보면 저주와 원망과 비난과 이게 뭐가 돼 있어요? 이게 보편화가 되어 있어요. 보편화가. 오늘 우리 이거 우리 참 뼈아프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런 말도 있잖아요. 외국에 교포들이 나가면요, 한국 소식이 잘 되면 교포끼리 만나면 싸움질을 한대요. 우리나라 민족은 우리는 근본에 어떤 우리나라 민족의 우리 이런 그 단점, 이것은요 고쳐야 합니다.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서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건요 정말 문제가 있다고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이 미워하는 자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은
안 넘어가십니다. 어떻게 하세요? 오늘 이 내용을 우리가 참 깊이 깨닫고 느껴야 합니다. 저는 마찬가지예요. 저도. 누구에게는, 아니, 우리는 그런 삶값, 그런 세상 속에, 그런 사회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젖어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있어요, 우리에게는. 있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이걸 어떻게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서로 사랑하라고. 어떻게 하면 된다고? 네가 죽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너로 살아가면 안 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살아가면 안 돼, 내가. 이게 길이에요. 근데 내가 살아가거든. 믿는 자가, 교회가 누구로 살아가? 나로 살아간다고, 나로. 내가 살아간다고, 내가. 그리고 찬송을 해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살아간다고. 위장을 하고 살아간다고요. 오늘 이 말씀을, 근데 이걸 누가 가장 싫어하세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세요. 하나님 결단코 그냥 두고 보고 그냥 가지 않으세요. 그래서 뭐라고 하는? 이 이유가 있습니다. 6절에 보면요. 피가 너를 따르리니. 왜 피가 너를 이 말씀을 왜 하십니까? 요한일서 3장 15절. 그 내용이 뭡니까? 요한일서 3장 15절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뭐 하는 자라고요? 살인하는 자라고.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속하지 아니한다. 살인하는 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그 형제를 미워하면 네 형제를 죽이고 피를 흘리게 한 것이니 그 피를 나는 너에게 대갚겠다. 그 피가 너를 따르리라. 이게 하나님의 정산입니다. 이거는요, 이게 율법적인 표현 아닙니다. 율법적인 표현 아니에요. 이건 복음적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는 게 있어요. 뭘 버려두지 아니하세요? 형제 미워하는 거는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십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는요, 사랑이 없다고요? 정말 사랑이 없어요. 왜 사랑이 없나요? 왜? 이게 우리 속에 맺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전부 다 뭐라고 그래요? 그냥 원수막이라고 그래요. 원수막. 겁 없이 그 사용을 합니다. 그런 표현을. 자기한테 대한 대적은 자기에서 대한 적군, 다른 당에 대해서는, 다른 편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해? 원수막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기 속에다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겁니다. 자기 판단 속에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겁니다. 복음하고는 관계없이.
우리가 오늘 이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이건 우리의 거울이 되어야 합니다. 거울이 되어야 합니다. 누굴 비추는 거야? 너를 비추는 거야. 나를 비추는 거야. 우리를 비추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특별히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 자기는 이웃을 원수같이 생각하고 증오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어떻게 한이 맺혀 있어요. 왜냐 그건? 응? 어떤 결론이냐? 너는 어디에 속한 사람이야? 믿는다고 하는 너는 거기에 속한 이스라엘산에 속한 게 아니야. 너는 어디에 속해? 너는 세일산에 속해 있는 자다. 너는 하나님이여 나는 크리스찬이요 나는 예수 믿는 자라고 그러지만 너는 어디에 속해 있는 자야? 세일산에 속해 있는 자야. 그래서 너는 어디에 엎드러질 거야? 너는 세일산에 엎드러질 거야. 7절 세일산이 황무지와 폐허가 되게 하려니 어디에? 여러 맷불이야. 맷불이 우리 지난 34장에서 이 맷불이 다뤘습니다. 산당이 있는 데를 얘기하는 겁니다. 맷불이 골짜기 갖고 모든 시대에 너희 시체가 엎드려질 것이다. 8절 우리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너 돌이켜보라. 너를 돌이켜보라는 거예요. 너를 돌이켜보라. 이거 정리돼야 돼. 이거 정리되지 아니하면 뭐가 안 일어나? 이스라엘 산의 회복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거야. 하나님은 이걸 처리하시겠다. 돌이킴이 없어요. 하나님 돌이키지 아니하세요. 너희가 형제 미워하면 돌이킬 수가 없죠. 뭐가 안 일어나니까. 하나님 계명을 어기는데 못 돌이킵니다. 오늘 내용을 무엇이 형제를 무엇이 우리는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판단과 이웃의 삶 자체를 어떻게 해야 돼? 귀히 여겨야 됩니다. 그렇게 합니까 우리가? 이 세상이 얼마나 바쁜데 이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데 눈 감았다 뜨면 벌써 코백하는 세상이 그렇게 우리는 그런 얘기를 듣고 살아왔잖아요. 정신 똑바로 차려. 코백하는 세상이야. 그렇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런 데서 우리가 살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거는 긴장과 그리고 뭡니까? 아주 경계와 그게 나쁜 것만은 아니죠. 있어야죠. 근데 그게 습관화되다 보면 뭐가 없어요? 관용이 없어요. 용납이라는 게 없습니다. 퍼미션, 인정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난도질이에요. 우리 사회가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렇게 되어 있다. 난도질이에요. 인격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 자체도 아주 난도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보편화되어 있어요. 보편화되어 있어요. 그걸 두둔합니다. 아프죠? 그걸 우리가 돌이켜봐야 되는데 돌이켜보기는커녕
두 번째 사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유와 같은 점을 구분합니다. 미워하는 것이요. 그 다음엔 뭐가 나오냐면요. 시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미움과 시기입니다. 두 번째 두 주제가 오늘 뭐냐. 두 이유가 뭐냐. 미움, 그 다음에 시기입니다. 시기는 뭘 나와요? 시기는 뭘 낳게 됩니까? 시기는 뭘 낳게 되냐면, 음모, 협작, 이게 나옵니다. (10절부터) (15절까지) 세 번째 단락이 11절에 보면요. 여기서 10절에서 두 민족과 두 땅은 그렇죠. 하나는 뭡니까? 북이스라엘, 또 하나는 유다입니다. 저들은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건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이 두 민족과 두 땅은 뭐가 되리라? 내 기업이 되리라. 하나님에게는 하나님 편에서는 이는 하나입니다. 이거요. 그들이 야곱과 에서 이후에 역사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그들을 미워하며 노하며 뭐한 대로 질투한 대로 11절. 그래서 시기, 미움, 시기 같은 거이지만 시기로부터 나오는 것이 뭐냐? 살인입니다. 음모입니다. 협작입니다. 탐심입니다. 여기 들어가서 이제 그 시기로 인해서 저것들을 다 망하게 해서 저걸 내 걸로 취하겠다는 탐심이 생기는 거야. 이건 속성은 무엇의 속성입니까? 네? 무슨 속성? 사단의 속성입니다. 미움에서 나오는 것이 시기입니다. 시기에서 나오는 게 뭡니까? 죽임입니다. 살인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뭐라고?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지는 겁니다. (13절에) 나를 대적하여 입으로 자랑하며, 그러니까 입으로 자랑한다는 게 뭐냐? 온갖 음모 술술 얘기하는 겁니다. 비방, 멸시하고 조롱하고 비방하고 흑색선전하고 막말하고 거짓 소문내고 이게 뭐예요? 시기 질투입니다. 저거 뺏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똑같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모두 이게 있다니까요. 이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이라서 더더구나 역사적으로 젖어 있는 이 성격을 어떻게 고쳐요? 못 고치는 겁니다. 고칠 수 있어요. 뭘 알면 고칠 수 있어요? 하나님 알면 고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 고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참 의미를 알면 우리가 고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됩니까? 너희는 나에게서 와서 배워라, 배워라. 배우고 뭘 져야 돼? 내 멍에를 져야 돼. 내 멍에는 뭐야? 쉽고 가벼워. 그래요. 그래서 복음을 알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요, 우리가 순종하면요, 미움이 뭘로 바뀌어요? 사랑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신앙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안에서 사랑으로 형제를 다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우리의 삶의 자세입니다. 바뀌어야만 돼요. 바뀌지 않으면 우리 이 집안에서 비극이, 어떤 비극이요? 살인의 비극이, 피 흘리는 비극이 끝없이 이어질 것입니다. 피는 피를 부르고요, 복수는 복수를 부릅니다. 언제나 형제를 시기하고 미움하는 이 마음속에는 뭐가 이루어져요? 항상 칼을 갖고 있습니다. 항상 칼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두고 보자. 아이고, 언젠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마음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로 가요? 이 마음 가지고 어떻게 구원의 성취의 길을 가요? 이 마음 가지고 죽이기 전에 내 살인의 마음이 내 안에 가득 찬데, 미움과 시기가 가득 찬데, 그리고 우리가 천국 갈 생각합니까? 구원의 길을 간다고 생각을 합니까? 교회야, 넌 이스라엘 산에 속한 교회라고 생각하지만, 아니, 너는 지금도 어디에 속한 교회로가? 세일산에 속한 교회라고 가고 있다. 어떻게? 빨리 돌아와. 그래야 뭐가 이루어져?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루어져. 이스라엘의 회복을 고대하고, 네가 세일산을 버리지 않냐고, 이스라엘 산 가려고 네가 하느냐? 구원의 길로 가려고 하느냐? 아니야. 버려. 너의 그 더러운 속성, 한 맺힌 너의 미움, 시기 버리라. 복음으로 이것을 너희는 당연히 해야 될 것이니라. 알고 깊고, 그리고 이 참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